오늘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선거를 통해서 총 9분의 일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항상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꾼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도 자기가 나서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오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죠. 못한다고 해도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고, 대제사장 아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여 세우셨고요. 또 예수님 12제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불러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니까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실 때 이렇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렇습니다. 12제자를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완전히 하룻밤을 꼬박 철야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세우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12제자 불러 세우실 때 아무나 대충 12명, 선착순 12명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주 신중하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12명을 택하여 세우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 세우실 때 대단히 신중하게 택하여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투표는 우리가 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들을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목사님, 투표 우리가 했으니 우리가 세운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전서부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정말로 세워지시는 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늘 그렇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 이용기 집사님 선출되시는 거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 여기 계셔서 직접 본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다 덕이 되는 얘기니까 양해를 구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용기 집사님은 올해가 69세세요. 그러면 이제 3개월 내 교육을 거쳐가지고 오는 10월 달에 창립기념주일에 임직을 하면 안수 집사로 딱 1년밖에는 섬기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이 파워포인트 통해서 이 대상자들의 나이도 다 적어드렸어요. 여러분 다 보고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뽑히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번에 이용기 집사님 꼭 안수 집사로 세워드리자 합의한 적 없고요. 또 이 결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1년밖에 못하실 분을 그렇게 뽑았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도 한 분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기쁨으로 박수를 쳐서 그렇게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이 집사님께서
서리 집사님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 집사님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다. 예. 여러분,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자원하셔서 그렇게 매 주일마다 주차 봉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종호 집사님 하나님 나라에 가신 이후로 그 자리를 이홍기 집사님이 다 메꿔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뭐 그 외에 뭐 다른 것을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그거 외에는 뭐 다른 설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1년이지만 진짜 안수집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영광스럽게 은퇴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7장 말씀도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일꾼은 하나님이 직접 택하여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12지파에 해당하는 12개의 지팡이를 각 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을 거기다가 써서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다가 갖다 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서 갖다 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누구를 제사장의 가문으로 택하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지팡이 12개를 구해다가 거기다가 다 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을 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 갖다 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누구의 지팡이에 순이 나고 우미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고요? 아론의 지팡이에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원하시면 얼마든지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론은 사실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지 못할 아주 대단히 큰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 꼭대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너무 오래 내려오지 않아서 모세가 저 위에서 무슨 변을 당하거나 굶어 죽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그런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아론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냐고 막 야단을 치고 해야 되는데, 이 아론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기보다는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네요. 그러니까 벌거덕 당신들 금붙이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 그러고 거기서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게 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지만은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래야 쓰임 받을 수 없는,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더군다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 그 지성소에 오직 아론만이, 아론의 자손들인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자로 아론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 좋아하고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고 젊은 사람 좋아하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 세워다가 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냐 여자냐도 안 가리시고요,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도 안 가리세요. 공부를 많이 했느냐 똑똑하냐 안 하냐 그것도 안 가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을 택하여 쓰시는 거고요,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을 택하여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몇 살에 부르셨어요? 80살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80세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인생을 뒤돌아보고 정리해야 될 그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80세 인생을 정리해야 될 그때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무능력한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 중에서 이 나라의 왕을 택하여 쓰시려고 하신다고, 내가 내일 갈 테니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는 막내 다윗에게는 너는 여기에 낄 자리가 아닌 것 같다, 너는 그러니 가서 양이나 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아주 총명하고 똑똑하지 못한, 이런 가망성 별로 없는 이런 아이로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여 쓰셨다고요? 그런 다윗을 택하여 쓰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나이 많은 모세도 아버지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도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택하여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요, 똑똑한 사람도 아니요, 비록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불러 세워 쓰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바울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처형하는 일에 적극 가담했던 그런 바울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사람 제일 먼저 심판하고 하늘에서 당장 번개를 쳐가지고 그냥 심판을 해야 될 이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도, 그런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를 임금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도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론만 그렇고 여러분 바울만 그렇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다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영적으로는 마른 막대기 같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 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택하여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많이 수고했어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 일평생의 믿음과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도 들어쓰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여건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는 우리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죄 많음도 우리의 여건도 다 알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부족한 지혜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도 영감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그 위대한 일을 했던 여러분 사도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80세에 부름받고 나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자자손손 대대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당시에 가장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그 바로 밑에서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하던 그 사람들을 과연 누가 가서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거는 나라를 동원해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80세 된 노인을 부르셔가지고 가서 건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이게 주시고 하시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이런 기적부터 해서 뭐 별별 기적을 다 행하게 하죠. 그 다음에 나오고 나서도 어떤 기적을 행하게 합니까? 지팡이를 탁 앞으로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그 수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근데 모세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모세가 한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나는 아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명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어리다고 하지 마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뭘 명령하든지 말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그의 입에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너에게 생각나게 하는 말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를 통해서 모든 자식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모든 영광은 누가? 하나님께서 받을수록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목사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안동 건가가 그렇게 신앙이 좋아요. 맨날 유교 집안에, 불교 집안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똑똑합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많이 도망 다녔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게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이건 사실은 제 인생에 일어난 기적과 같습니다. 제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고, 누구에게 이렇게 손들고 회의에서 말을 하려면 막 가슴에 두근반 세근반 해가지고 이거 도저히 한 번도 제가 손을 들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요? 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민수기 17장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앞장에 있는 고라 일당의 반역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앞에 민수기 16장 말씀을 읽어보면 고라를 중심으로 한 지휘관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대적을 했습니다. 그들이 얘기한 건 바로 이런 얘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만 함께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과도 함께 계시고 또 너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인데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뭐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 위해서 당신들을 높이고 그러게 우리는 당신이 시키는 일만 하고 그래야 되느냐고 그렇게 해서 대항을 한 거예요. 근데 고라 일당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이 가진 그 직분이 탐이 나서였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주로 레위 자손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 옆에서 보조하면서 돕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성막이 이제 이동할 때 그 성막 기구들을 정리하고 어깨에 둘러매고 이동하는, 그러니까 좀 육체적으로 좀 고달픈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해 보이고 높아 보이는 제사장의 직분이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아다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이 스스로 높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높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아론을 불러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직분을 탐내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 이 고라 일당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 일에 간섭하셨고 결국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두가 다 멸망하고 말았던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17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제사장으로 택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비롯한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영적인 권위를 반드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사탄이 틈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교회를 질서 있게 건강하게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대적하여 죽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또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 들어 쓰세요? 다윗을 왕으로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분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분들이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